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3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때의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섬기며 삽시다. 서로 섬기며 삽시다. 오늘 우리 교회 최고 어르신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곡하고 이분들의 살아온 삶하고 연결되니까 더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그 가사 내용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하는 분도 감동을 받고 또 청중도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38장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해서 폭풍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의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온갖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으로 오늘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모두가 이 땅에서 속 시원하게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세상에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우리의 본질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만찬 예식 때문에 교과 공부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 1장과 2장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자랑해요. 내 종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은 사단이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압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핵심은 뭐냐?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사라지면은 욥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지 그 축복이 제거되고 사라지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에게 그러면은 네가 말한 대로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욥기 2장 6절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때부터 욥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그것도 한 번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연달아 일어나게 되죠. 그 이후에 욥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과 더불어 긴 논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이 욥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고통 중에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욥기 2장 6절에 이 말씀을 사단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37장까지 욥이 너무나 고통 중에서 친구들의 파상공세 공격을 받아가면서 외로운 반정과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긴 어떤 상태예요. 침묵 속에 계셨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욥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스스로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거나 주장은 안 하지만은 이 정도로 벌 받을 정도의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네가 벌 받은 걸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은 보통 벌이 아니다.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건강 다 잃고 이것은 한두 개의 징벌과 형벌이 아닌 걸 보아서 내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 유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럴듯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아니한 죄가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들이 몰아치는 그 정도의 잘못은 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이 욥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간구와 기도에 대해 무관심하시고 저 멀리 방관자로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살펴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37장의 이 엘리후의 긴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조용히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하게 임하셨지만은 여기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는 긴 침묵을 지키던 것, 긴 침묵 끝에 갑자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의 완전한 반전입니다. 긴 침묵 끝에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이 아닌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대. 이것은 욥의 삶에 드디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 인생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로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그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7장까지의 이욥의 흐름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한탄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여기까지 온 욥에게 있어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출현은 욥의 인생에 지금까지의 상황의 모든 것을 끝내고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암시하는 것이 38장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시련의 때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어떤 때에도요? 시련의 때에도.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출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자주자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상황에 그 개인이 가장 필요한 것,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가장 필요적절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인간이 어떤 문제를 알기 위해서 고심할 때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없어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인간이 외로움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의 집을 떠나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0여 년의 처가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고향집으로 가는 야곱. 그러나 난데없는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그의 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최악의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 20여 년의 처가살이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바다 마른 골짜기에 외갓집으로 가기 위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잠을 자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20년 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야곱은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지키는가? 내가 너를 지키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에 뭐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형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왕궁을 뒤로하고 쓸쓸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고 버림받은 그런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의 삶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칠 때에 날마다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거의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모세는 그것을 가시적으로는 느끼지를 못했어요. 어쩌면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관심처럼 보이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저만치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때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삶은 어쩌면 그의 일생 전부가 버림받은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당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잘 나가고 인정받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찬탄할 때에 제자들이 떠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조린 기도를 드릴 때에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민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그를 버리고 마을 사람들이 버리고 그의 민족이 버리고 제자들이 버려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누구에게까지요? 하나님께로부터까지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시대소망 753페이지에 우리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예수의 마음을 찔렀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3시간 동안 갈바리 십자가 주변에 캄캄한 어둠이 감싸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53페이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에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는 가리워졌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 곁에 그 아들 예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냈을 때는
그 주변에 지금 그의 아들을 죽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다 소멸될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은 인류를 어둠 가운데 있는 인류를,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살리고 인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 그것은 그 어둠, 그 침묵, 그 하나님의 얼굴 돌리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더 큰 것을 이루고 더 큰 것을 역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맴돌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같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어려워질 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금면 206페이지에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 때에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 요셉의 후광으로 인해서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혜택을 베풀어 줄 때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경계심을 가진 왕이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그리고 그들을 날마다 그 뜨거운 열사의 땅에서 그 공사판으로 내모는 그때에 그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어두운 때는 이제는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입니다. 가장 힘든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신실한 자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주님은 그래서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물리적인 밤중에 오셨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영적이고 도덕적인 캄캄한 밤에 오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두운 밤은 주님이 광명한 광채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할 순간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거예요. 인간의 뭘요?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너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험난한 삶을 살고 험악한 경험을 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욥에게 욥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일일이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과 까닭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아무리 연구하고 읽어도 인간이 당하는 경험과 시련과 고통에 대해 완벽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해답을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38장에 나타나서 욥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당신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욥의 유한함과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욥의 연약함, 하나님의 영원함과 욥의 유한함, 하나님의 전지함과 욥의 무지함을 상황 이야기 가운데서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끌고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반신욕을 하기 위해서 물을 받아놓고 잠깐 나갔어. 온도계를 딱 재보니까 50도다. 그러면은 그때에 그 50도라는 기준이 60도에서 식어진 것인지 지금 데우고 있는 물을 거기다가 분 것인지 과학적으로는 식어진 것인지 데워가는 중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알 수 있는가? 물을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받아놓은 물인지 지금 끓여가는 중인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이미 일어난 일들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과 지능을 동원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원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있은 것에 대해서 늦게 있음으로써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올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고요.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이야기하고 바다와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하늘의 별들의 신비를 통해서 창조세계의 기이함과 신비로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은 저만치 계시는 분이요. 인간이 아무리 현상세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창조하셨는지 지존자의 오묘와 창조의 능력에 대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지력과 이해력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욥의 경우에 보면은 욥의 마지막은 그래도 뭐요? 해피엔드로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42장에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지막에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삶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런데 17절은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욥이 그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7 아들을 주고 딸 3을 주고 그동안에 욥이 힘들 때에는 콧방망이도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금 한 조각씩 들고 와서 또 위로해주고, 예? 그 사람들 안 줘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곱수로 재산을 다 늘려줬는데 그러면 물질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자녀도 다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손자 4대까지를 보았는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마지막에 뭐예요? 죽었더라. 창세기 50장 마지막 구절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것으로 끝납니다. 요셉의 고생스러운 삶, 요셉의 애굽에서의 총리, 번성하고 부유로운 삶이지만 그의 마지막 마침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뭐예요?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경우는 그래도 마지막의 모습이 고난 끝에 건강도 회복하고 인간관계도 회복하고 자녀도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물질도 회복되고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 모두가 욥처럼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은 이렇게 되고 눈은 저렇게 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다가 그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에는 우리야, 죄 없는 우리야, 그는 다윗이 그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지만 전쟁터에 있는 자기 동료들 생각해서 집에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참으로 충성스럽고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에 의해서 가장 전쟁이 치열한 그 전쟁 그 부분에 투입시켜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바른 기별을 전하다가 그것도 더럽고 가정한 여인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에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성경은 이들의 고난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번영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엘리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비슷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생애를 연구하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와서 행하셨던 많은 유사한 기적을 엘리사가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병들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병든 사람 살린 그가, 병든 사람을 치료한 그가, 배고픈 사람을 떡을 가지고 늘려서 살린 그가, 예? 물에 빠진 도끼도 초자연적으로 건져낸 그가, 죽은 사람까지 살린 그가, 정작 자기 자신은 뭐 했다고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로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저주를 받고 심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면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서 침묵을 지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것,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 내 주변에 이 세상에 있으나 온갖 부조리들,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에 대해 다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예? 그럼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욥의 위대함은 그가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가 자신이 경험하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세 번째, 우리는 시련 중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시련 중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황금 시기를 가져온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자로부터 계시가 있었고 선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한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신뢰받는 아들이었어요. 평화스럽게 양을 치면서 틈남에는 하프를 연주하던 낭만적인 소년이었습니다. 한때는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적장 골리앗을 제거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기를 위해서 모면하게 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사랑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고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때에 기록한 책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알면은 그 구절이 더욱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다윗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좀 도망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냐고? 그 기름 부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기름 붓고 왕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도망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수없이 이 도망자의 삶에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야,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1절 2절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시편 22편 1절 2절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서 인용한 구절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자신의 삶의 고달픔과 그리고 하나님의 무관심함과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반응에 대해서만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2절로 끝나지 않았어요. 동일한 22편의 후반부에 가면은 다윗의 논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4절 가보시죠.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고백에 기초해서 27절 이제 그는 그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라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는 자신의 삶이 도망자의 신세로 끝나지 않음을 그는 마음속에 다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울부짖고 지금은 내가 기도하고 지금은 내가 간구해도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고 왜?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나를 목동의 길에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나라를 일으키게 할 것이고 열국의 백성들이 내가 세운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이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비전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꿈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한순간도 놓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은 느낌, 홀로라는 절망적인 생각,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은 형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햇빛 찬란한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름 낀 날도 있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매사가 꼬이고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가운데서도, 시련 중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뭐 하시라고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은 그 상황은 끝나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느낌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판단과는 달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그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회복시키시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도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히브리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신다고요. 못 미쳤어. 예? 그리고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은 어두운 밤에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고통스럽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의 빈무덤에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이 그렇게 역전의 삶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여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분이 보좌 우편에 승리하여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승리해서 고난을 끝내고 절망을 이기고 어둠을 벗어나고 모든 죄를 통과한 다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승리자로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